안녕하십니까? 다들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제 목소리도 가라앉았는데 여러분까지 가라앉으면 도대체 이 예배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하도 뭐 김장철이다 뭐 다 서울에 사시면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또 지방에 있고 그러면 가서 또 도와드려야 되고 또 섬겨드려야 되고 그런 또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또 모습이 또 필요하죠, 그죠? 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거와 제가 계속 지금 뭘 하고 있다. 지금 제가 뭘 설교하고 있죠, 요즘에? 교회란 어떤 것이냐?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한다고요? 교회가 교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 신약의 교회뿐만 아니고 구약의 교회들도 이 교회가 했던 일은요, 생명을 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런 일. 그래서 이 교회가 죽으면 안 돼요. 매 시대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꼭 그 교회를 세우는 그때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마가라고, 아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죠. 근데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부인하고 나온 사람이죠.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죠. 성막에 있어야 하고. 근데 그 제사장이 광야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도 있고 세상에도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생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된다. 형태가 어떻든 모양이 지금은 교회라고 불려지지만 과거에는 뭐 장막이라고 성전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부르고 증거장막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었잖아요. 노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무엇이 있었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모세는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으로 성막을 만들고. 그 교회의 모양은 그 시대 때마다 또 그 이름은 그 시대마다 이름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헬라 시대 이후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여러분이 10년 뒤에 어떻게 불려질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또 불려질 수 있겠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게 되면서. 근데 이때마다 시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시작이 됐겠죠. 아무래도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게 마가였어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열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게 이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은 버려야죠. 지금의 육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들은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새롭게 열려고 하는 시대가 더
지금의 내 기득권은 가치가 있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가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의 시작은 지금까지 또 지금의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부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는 아니다. 이런 데부터. 아, 지금 이 시대는 좋다. 그럼 이 시대를 유지시켜 나가야죠. 그러나 아, 이 시대는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거기서부터 부인하고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반성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반성이 없는 사람. 보통 대체적으로 반성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은 되게 자기 자신 유아 독존, 진짜 나 자신밖에 없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내 생각이 가장 옳은, 내 고집을 이길 사람이 없는, 주변에 누구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어떤 선생님,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사롱교회 목사님?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집은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살짝 뒤로 돌려차긴 하지만, 그래도, 하죠. 그죠? 아니, 듣는 척 하면서 뒤에 가서 그걸 다 해. 그런 사람이죠. 고집 센 사람은 있죠. 근데 그것이 개인에게 끝나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개인의 문제에서 가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사회적 문제에서 민족이나 국가적 단위로, 그리고 세계로, 거기에 수장이 그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요, 큰일 납니다. 남의 소리는 듣지 않아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기독교인과 이 세상의 판단의 근거의 차이가 있다면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AI 얘기했습니다만 AI는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데이터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는 양과 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단 마귀하고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는 미래에 대한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을 유추해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미래의 세계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세계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미지의 세계를 연다? 그러면 신과 인간의 자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미지로 있으셔야 돼요. 신비로 있으셔야 된다고요.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간을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런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결론을 딱 내린 순간에 여러분이 신이지 하나님이 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하나님을,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미지의 세계를 열 수가 없어요. 아니, 똑같은 우주의 패턴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전과 공전과 달이 공전을 하고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를 물리적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시간대 계산을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물 1ml 그거를 어떻게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질량을 잴 수 있는 그 도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게 1이 안 돼요. 아니면 1이 넘던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1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미지의 세계, 우주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별 하나가
떨어져 버리면 어떡해. 별끼리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 패턴을 어떻게 예상을 해요, 그걸.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헨리 해성이 우리나라에 뭐 몇 년 만에 오게 된다. 이런 어떤 패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안 와요. 그걸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이 데이터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우리를 돕는 미래의 진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그것이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의 시대에 대하여서 발전을 원하잖아요. 또 우리가 발전을 원하죠. 그러려면 일단은 인간은 반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죠.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만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부모가 이 강권적인 사람들 있죠. 뭐 자기 주도적 나를 따르라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세상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저도 애들 셋을 키웠는데 셋째는요 또 달라요. 나를 따르라, 첫째와 둘째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셋째는 안 되더라고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따라가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왜오 그러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아버지들은 주로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걸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우리 딸내미가 뭘 물어봤는데 제가 막 화를 엄청 내면서 그때 뭐예요? 화가 났는지 하여튼 막 뭐라고 화를 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싸웠어요, 둘이. 냉랭한. 그래서 이래도 안 되겠다. 전화를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이에요, 전화를.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무서워요. 아빠 사과해. 저는 좀 착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미안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반성을 잘 안 해요. 남자들은. 그래. 그러고 넘어갔지 반성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적일수록 더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작은 개미 하나로도 역사하시고요. 작은 돌멩이 하나로도 역사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조그맣지만 그 작은 조그만 돌멩이 하나 같은 아이들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미물이 천사를 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과연 내가 내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이냐 할 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발전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발전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나라가 발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성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성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반성을 하게 되는 거지. 지금이 뭔가 부족하니까 더 발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럼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반성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 근데 그 반성이 없어요. 계속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해 갑니다. 덮어서. 그럼 나중에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계기가 되면요. 화단 폭발처럼 팍 터져버려요. 교회에서 이 반성을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장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세례를 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발전된 시대를 열기 위해 이제 세례를 주어서 세례는 회개를 통하여서 지금의 시대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는 거예요. 개혁하고 변혁하고 발전시켜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과거에 대한 이 교회, 그럼 유대교죠. 세례 요한은 과거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발전이 없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는데 그렇게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 거기 제사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몇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결론을 내려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 그래서 그 광야에서 세례를 줍니다. 어떤 세례를? 회개하는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반대로요. 이것도 갈림길에서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반대로요. 교회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의 좋음에 대하여서 알아서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교회가 옳지 않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반성을 하죠. 이 교회 아니야. 여기 행복이라는 게 없어. 아무래도 교회는요, 육적인 쾌락은 없습니다. 육적인 쾌락을 가지려면 교회에 있으면 안 되죠. 돈을 모아야 되는데 교회는 돈을 쓰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사무소 전화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따뜻한 겨울나기 거기 행사를 하거든. 둔촌 이동에서. 거기에 저희가 동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 라면을 한 71박스 정도 나오는데 그걸 기증하려고 하면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럽긴 했는데 100박스를 만들어서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딱 만 원에 안 떨어지네요. 그냥 거기 점장하고 만나가지고 조율하고 했는데도 한 70박스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쓰는 곳이거든요. 자기를 발전시키고 육을 발전시키고 육이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안락함을 누리고 더 남들보다 비교적으로 나아서 더 아름다워서 더 좋아서 누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육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한 곳을 추구한다면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린 생기면 내 정도에서 흘러서 넘어가고 흘러서 넘쳐가고 흘러서 저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교회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먹던 걸 이렇게 줘요. 그럼 옛날에는 받아 먹었는데 요즘은 먹던 걸 줍니다. 그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내가 씹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먹다가도 꿀꺽 생기려고 그러다가도 그냥 그 눈망울 보면서 다시 그냥 저도 받아 먹었는데 그걸 더럽다고 한다고.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고 싶고 배에 채우고 싶더라도 가난한 사람의 눈망울, 부족한 사람의 눈망울. 우리 주님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들의 눈망울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 소유, 이 한 방울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했던 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육의 만족을 채우려면 교회 있으면 안 되죠. 안 돼요. 시간도 나눠줘야 되고 공간도 나눠줘야 되고, 제가 지금 공간을 못 나눠주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공간을 좀 열어놓고 좀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얘기했잖아요. 라면 기계를 사가지고, 라면 기계, 그 왜 한강에 가면 라면 끓여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다 놓고는 택배 기사들이 이렇게 점심 먹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교회가 좀 그런 공간이 되어주고 잠깐 먹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지. 또 라면도 사놓고 컵라면도 좀 사놓고 빵도 좀 사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교회 오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나눠서 먹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하는 공간을 열어주는데, 우리 교회 오면요 꼭 잠겨 있어요. 비밀번호 1, 2, 3, 4별 이렇게. 아는 사람은 들어오는데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또 오픈을 해놓으면 또 여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요즘엔 또 치안 때문에 또 이게 또 항상 잠궈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교회는 오픈되어서 쉼터가 돼야 돼. 저 그걸 하고 싶은데 이 공간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공간으로 가게 되면 좀 그런 공간을 좀 열어놓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있으면 손해가 되는데 교회에 있으면 안 되죠. 떠나야지. 그럼 내가 교회 생활을 잘못했어. 그리고 반성하고 나는 세상과 육을 향해서 가야 돼. 나의 발전을 위해서 가야 돼. 그런 사람은 또 떠난단 말이에요. 반대적으로 세상에서의 세례 요한처럼 그 성전에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텅 비어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현 시대의 나그네, 현 시대에 실패한, 현 시대에 대하여서 내가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를 떠난 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죠.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그것이 옳다 여기고 떠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나눔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가인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인이 떠나서 그 노새 거하면서 거기서 뭘 했어요? 성을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문명을 만들었죠. 거기선 영웅들이 나왔죠. 화려한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계속 유목민으로 살아요. 그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 양만 치는 게 아니라 그 계통을 계속 계대하면서 그 방식대로 살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가난하죠. 그러나 그 길이 옳다 여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해야 그 발전된 더 가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요. 지금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잘못됨을 알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에서 찾아야 돼요? 죄에서 찾아야 돼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거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과 어떤 도구로 말미암아서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와요. 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 이 지금의 시대가 잘못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왜 왔냐? 아, 지금의 이 시대가 이러한 것들은 또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그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러니 더 교회적 역할을 잘하고 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발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잘못됨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에이, 교회가 뭐 잘못된, 뭘 잘못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우린 70박스나 동사무소에 기부하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은. 정말 소외되고 배고픈 자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교회를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찾아와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느냐. 자, 무엇을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뭐 잘못한 거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가 뭐 잘못한 거요? 응? 그거에 대한 근원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원죄로부터 발생하는 게 자범죄예요. 그걸 여러분이 유전으로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담이? 아이, 그깟 뭐 저기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었다고 그거 진짜 에덴 동산을 쫓겨날 죄예요, 그게? 그게 쫓겨날 죄입니까? 아니, 여러분, 자식들이 야, 이거 아빠가 먹을 거니까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예? 그리고 여기 딱 모아놨는데 그거 낼름 먹어버렸는데 애들이 그러면 집에서 쫓겨내요? 쫓아내요?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래요? 예? 그거 먹은 거 가지고 에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라고 하는, 자, 그러면 약속을 어길 때는 어떤 마음에서 여러분이 약속을 어겨요? 자, 목사님이 좀 권위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요. 네? 선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약속이 생겼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약속이야. 그럼 갑자기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아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좋은 사람이니까 다음에 만나자고 그 약속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더 높은 사람, 더 권위 있는 사람, 그 약속을.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사람, 경제적으로. 네? 무슨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약속은 어떤 때 어겨요? 기본적으로 그 약속의 대상을 업신여길 때,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 약속을 어길 때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교만.
그게 제일 큰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져 버리면 뭐가 있다 여기고 뭐가 강하다 여기고 뭐가 위에 있다 여기면 그때부터는 교만이라는 죄가 생겨버려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하찮게 되게. 내가 뭔가 정립을 하고 나의 어떤 절대 가치를 내가 깨달아서 이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비예요. 사랑을 베풀 때도 자비. 내가 베푸는 거야. 딱 이렇게. 동등하게 상대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처럼 되셔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으로 군림하면서 내가 자비 베푸는 거야 이렇게. 기독교적 사랑은 그거 아닙니다. 교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 자신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죄, 그것이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할 수 있어. 거기서부터 생긴 죄. 그런데 이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나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을 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방향을 틀어.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야. 나 자신은 할 수 없어.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인정하는 게 기독교적 회개인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 왜 안 계시지? 왜 유대인이 메시아가 없음에도 깨닫지 못했지? 왜 성전 하나님을 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지? 하나님이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더 완전 그 발전된 교회를 하려면 메시아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지금의 시대를 회개하려면 내 자리를 버려야 되고 내 방식을 버려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성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여서 이제 죄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뭐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가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래 나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거는 세례요한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의역한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그거 너희들이 깨닫는 것까지만 내가 세례를 줄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더 발전된 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걸 누가 하시느냐? 라고 할 때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그 잘못함을 깨닫게 하고 방향을 트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발전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이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누가 준다? 예수께서 주신다. 그가 오시면 그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주체가 돼요.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주체가 되어져서 나를 인식하는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게 돼요. 나는 나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본인의 자신을 인식했다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죽어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부활한다. 아니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하지? 그래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육신이 죽어요. 그 생명이 육신보다 더 세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있는데 죽는다고 육신이 썩어져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겠죠.
예수가 죽었다가 육신이 죽었는데 그 생명이 안에 계시니까 갑자기 뜨거워 그러면서 죽음이 토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고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만 여러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 다 지옥을 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하죠. 어떻게 인정해요? 성령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했던 거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셔서 나에게 일을 하시는 것에는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강권하여 말합니다. 교회는요, 세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물 세례가 없어도 안 돼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 물 세례로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 자신이 어찌할 거가 나와야 그것이 답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답을 얻어서 나의 존재가 바뀌는 거잖아요. 내 주체가 바뀌는,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존재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 그 성령 세례. 교회가 왜 지금 왜 이 모양이냐고요? 그 성령 세례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긴박성이 없기 때문에, 요즘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마지막 재앙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 재앙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이 세례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세례가 죽으면 세례요한이 성전, 유대인의 성전을 떠나듯이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세례가 있는 곳에, 참 회개가 있는 곳에 그들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명명해서 교회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럴까, 교회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도 여기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례를 살립시다. 세례가 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귀 있는 자들은 들어서 깨닫고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